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설교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들의 결과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까를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그랬죠. 성령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을 통해서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바로 이때 예수님은 설교를 다 하신 후에 직접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흔히 신학자들이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표현들은 여기저기 있고 기도하신 내용들도 여기저기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들을 기록한 책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그 기도의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5절까지,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질 교회를 위해서 이게 쭉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장면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내용이 아닙니다. 좀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그 자체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시고, 기도해야 뭐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는 거지 무슨 뭐 예수님이 기도하시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나?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예수님도 기도하셨나, 이런 의문도 가질 수 있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로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즉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들어주세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 보면 어때요?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이 되더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진을 빼서 기도하니까 모세혈관이 아마 터졌을 거다. 그래서 아마 땀이 피처럼 떨어졌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 애를 쓰면서 어떻게 보면 좀 전투적인 자세로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쉬워요? 물론 기도가 쉽기도 하죠. 아버지 찾으면 쉽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또 어떤 차원에서는 기도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건 내 진을 짜내는 거고, 내 본성을 거스리는, 내 죄된 본성을 거스리는 분투예요,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이요, 사람으로 계실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뭐였느냐?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했냐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랬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자기를 비웠다. 신으로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내려놓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많은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대표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뭐였느냐?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면서 아마 제자들도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하지? 여러분, 가끔 사람들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저 사람은 매번 하나님을 찾지? 그냥 뭐 말로 주여 하는 거 말고요. 그냥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보면 신기하잖아요.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끊임없이 찾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죠. 주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냐? 주기도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뭐 몇 가지만 보도록 하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근데 이 문맥을 보면 그 전날 너무 바빴거든요. 힘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오늘 살아야 되는데, 몸은 너무 힘든데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결정할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너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붙들지 않고는 한 걸음도 못 나가겠어요. 그래서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 말씀 가슴에 안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그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예, 감람산은 겟세마네하고 똑같은 곳입니다. 우리 올리브유 있죠? 올리브유. 이제 감람나무라고 하거든요. 요즘 우리가 올리브 먹는 거. 그 많이 나는 밭이에요. 거기가 겟세마네 동산이고 거기 감람산인데 거기 자주 가셨어요. 습관을 따라 가셨어요. 그냥 제자들은 가면서도 아이고 오늘 또 기도하러 가시네 그러면서 따라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모든 삶에서 기도하셨어요. 그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위해 하셔서 그러셨고, 또 예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때 기도했느냐? 먼저 예수님은 시험 받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말하자면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40일간 금식을 하며 광야에서 하나님과 계시고, 그리고 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자, 예수님은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기도하셨어요. 40일간 금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게 목적이었어요. 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고 나서 이제 시험을 받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왜 시험을 받아요? 아니, 또 시험한다고 예수님 뭐 지고 뭐 그럴 뿐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니까요.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배 불러도 맛있는 거 있으면 먹죠. 아닌가요? 저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여기서 멈춥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막 맛있는 거 있으면 먹잖아요. 먹고 후회하잖아요. 주님 오늘도 너무 배 둘레가 햄입니다. 이러면서 막 후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줄이셨다고요. 줄이면 똑같이 시험 받습니다. 근데 사탄이 그때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 돌들이 많이 있지, 떡으로 만들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들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이 됩니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 다음 답은 알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대답을 사탄에게 하고 마귀와 관계하지 않았다는 답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사탄이 그렇게 유혹할 때 이거 만들어서 먹어, 그렇게 살아, 그냥 물질을 숭배하면서 살아라고 할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에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고 말씀으로 충만해지셔서 사단이 어떤 욕을 할지 아마 보셨겠죠. 그 기도 중에 보셨겠죠.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일주일의 삶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살아가는데 이런 유혹이 있을 것 같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이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일들이 보여요. 기도하면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그때도 하나님을 따라서 이길 말씀도 내게 주십니다. 그럼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과 죄를 보시고 거기서 넘어지지 않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의 최초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받았는데 넘어졌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새로운 대표로서 그 시험을 받았지만 그 시험을 이김으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근데 그 힘을 어디서 얻으셨어요?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으셨죠. 이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십자가까지 시험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시험이었어요. 이거 안 지면 예수님 편한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죠.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옆에서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고 있어요. 우리가 시험에 넘어져요.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뒤에 말씀에 너무 은혜 받지 마세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 너무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거장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저거 해결돼야 되고. 여러분, 그런 기도도 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와 동행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2 제자를 선택하실 때에 예수님이 밤을 새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철야 기도 힘들죠?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철야 드라마 정주행은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그냥 1편부터 10편까지 한 편씩 쭉쭉쭉 보는 거는 합니다. 철야 기도는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우리의 본성이
죄된 본성이 우리를 게으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왜 철야 기도를 하시는가? 아니, 12제자를 고르시는데 13절에 보니까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랬거든요. 12를 택하셨거든요. 사도라 칭하셨거든요. 아니 뭐 12제자 예수님이 딱 보면 베드로, 얘는 제자, 안드레, 요한, 야고보, 얘들은 제자 모르셨겠습니까? 다 하셨겠죠.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골랐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몰랐는데 기도하면서 알았다,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이런 거죠. 여러분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좌충우돌 실수도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많이 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 밤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제자가 실수할 거 다 하시고 넘어질 거 다 하시고 나를 배반할 거 다 하시고 그러면서도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얘를 내가 반드시 내 제자답게 이끌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냥 뭐 우리가 일 시작할 때 그냥 딱 이렇게 시작해, 하나님 됐어요, 그 다음 뭐 난 모르겠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 기도 속에 부어주신 그 마음 붙잡고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마 예수님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확신 가지고 걸어가셨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해보고 결정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결정을 따라서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내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기도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 나 내일 저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의지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길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 한번 보죠. 느헤미야는 구약 성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페르시아로 제국이 바뀌죠. 페르시아의 왕의 술 따르는 관원장이었습니다. 술 따른다는 게 여러분 별거 아니고 아이고 뭐 술이나 따라, 이게 아니라 왕이 제일 신뢰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독살이 그 당시엔 너무너무 위험한 거잖아요. 뭐 술에다 그냥 독 타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빵 굽는 자, 뭐 술 따르는 관원장이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자, 이 사람으로 있었는데 고국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소식을 들어요.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방인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열이 받죠.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민족주의가 막 일어나고, 그래서 왕이시여, 나 이 술 따르는 관원장 그만두겠습니다. 사표 내고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느헤미야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고국의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자, 그럼 같이 읽어보자. 시작.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 고국의 성벽이 무너졌는데 나 성벽 세우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제가 도저히 여기서 지금 사표 내고 갈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은 왕이 물어봐요. 너 왜 얼굴빛이 별로 안 좋냐? 여러분, 왕이 제일 신뢰하는 술 따르는 관원장은 얼굴이 항상 해피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근심하면 왕이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얼굴 표정 관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근심이 있으니까 왕이 너 왜 그러냐? 느헤미야가 사실은 제가 고국이 이러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때 왕이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 느헤미야 2장 4절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내가 얼굴빛이 변하고 너 얼굴색이 왜 안 좋냐? 제 고국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떨어져요? 그 다음 대답이 너 죽을래? 너 지금 뭐하냐? 너 지금 네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고 거기다 신경을 써? 너 아직도 네 본분을 잊었어? 얘 잘라버려야겠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왕이 물어봐요. 네가 무엇을 원하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을 느껴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또 어떻게 기도해? 묵도하고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 물어보는데 제가 잘 대답하게 해주시고 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고 왕의 도움을 얻어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돼서 성벽 건축이라는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52일 만에 끝내게 됩니다. 이게 느헤미야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건축을 했다, 성벽을 건축했다를 많이 보게 되지만 이 사람이 그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봐야 돼요. 에스더 역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이제 유다 사람인데 우여곡절 끝에 왕비가 됐어요. 퀸이 됐어요. 퀸. 이 에스더가 왕비로 있을 때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실제적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 유다 민족 그 성의 문지기로 있었던 이 사람을 너무너무 미워해서 유다 민족을 몰살시킬 계획을 합니다. 다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왕에게 뇌물도 주고 왕의 도장까지 찍었어요. 몇 날 며칠 유다 민족 다 죽이겠다고. 이제 이 소식을 모르드게가 왕궁 안에 있는 왕비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이러이러해서 하만이 우리 다 죽이려고 한다. 너 가서 왕에게 가서 이 소식 알리고 우리 민족 다 죽지 않도록 왕에게 간언하도록 해라. 그래서 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저기요 오빠, 왕이 부를 때 나가면 괜찮아요. 근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쫄래쫄래 나갔다가는 그냥 죽는 거예요. 왕비도 죽어요. 금규를 내밀어서 좀 살려주면 살릴까? 나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쎄 나오죠. 그래? 그럼 뭐 맘대로 하든가. 네가 안 나가면 하나님은 다른 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근데 너와 내 집은 망할 줄로 알아?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정신이 번쩍 나죠. 아 그래, 내가 왕비 된 게 이때를 위함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 당신은, 모르드게 오빠는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뭐예요? 금식하되. 밥 안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집중해서 기도하시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지금 왕에게 나와서 얘기해야 되는데 나하고 왕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먼저 기도하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라. 갈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나아가요. 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저기서 에스더가 왕비가 이렇게 와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3일 굶은 여자가 이쁩니까? 좀 안 돼 보입니까? 굶어본 적이 없나요? 3일 굶으면 이쁜가요?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힘이 아름다워 보이더라 그랬어요. 눈이 삐었죠. 렌즈를 하나 썼습니다. 하나님이 씌워줬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금규를 내밀고 에스더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그런 걸 보면서 참 내가 별로,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아니 뭐 피부가 그렇게 뽀송뽀송 막 탄력 있게 나왔겠어요? 그날은 무슨 특별한 비비크림을 발랐을까요? 내가 안 되니까 저 사람 눈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에스더가 느껴요. 그리고 나서 잔치를 벌이죠. 말하려고, 일단 먹여놓으려고. 근데 확신이 안 서요. 내일 오세요. 또 해요.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냐면 하수에로 왕이 그날에 또 잠이 안 오네. 여러분, 맨날 잠이 오던 사람이 또 잠이 안 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잠이 안 와 또. 근데 여러분, 맨날 안 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잠이 안 와가지고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해요. 왕의 일기를 읽어요. 일기를 읽는데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던 암살단을 고발한 내용이 거기 딱 써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뻔한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야, 모르드게 상 줬냐? 지금 이제 하만이 너무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 상 줬냐? 아니 안 줬는데요. 근데 그 밤에 딱 그 왕 앞에 누가 와 있냐면 하만이 와 있어요. 왜 왔냐면
모르드게 죽이려고. 자, 왕 앞에 허락받고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달아 죽일 장대를 하나 갖고 왔어요. 딱, 걔 누구 없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딱, 예, 제가 있습니다. 왕이 먼저 딱 얘기를, 야, 왕이 높여주고 싶은 사람, 왕이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 왕의 옷을 입히시고, 왕의 왕관을 씌우시고, 왕의 반지를 끼우신 다음에, 왕의 수레를 태우고, 왕이 높이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신다 하면서 거리 행진을 시키시옵소서. 자기인 줄 알고, 자기를 그렇게 해주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모르드게를 그렇게 해라. 네가 앞에서 마차를 인도하는 마부가 되라.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방금 죽이려고 왔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에스더는 뭘 느꼈을까요? 모르드게는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은 나중에 주어진 일이지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3일, 여러분, 사탄에게 시험은 3가지밖에 안 받았어요. 그러나 그 40일에 금식하는 그 기간,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금식하였던 것, 하나님께 묵도하였던 그 시간이 성도의 승리를 가늠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나가면 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도 보여주세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항상 제 말을 들어서 오늘도 나사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 기도 왜 하냐면요, 저 사람들이 그냥 내 능력으로 하는 거, 뭐 내가 힘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신다는 거 좀 알라고 제가 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들리게 하셨어요.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 살릴 때 오늘 한번 살려볼까? 그리고 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사로 살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죽은 나사로 오늘 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의 여표로서 하나님 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무덤 앞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 모든 일들 가운데 기도 없이 된 것은 없습니다. 오병이어 때도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리고 나눠주셨어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기도 응답 받는데 왜 나는 기도 응답 못 받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 응답이 굉장히 더디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쉽게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기도하면 다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기 원하셔요. 다시 할게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무조건 역사한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싶어 하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그때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사무엘을 보내고 싶으셨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보내셨을까요? 기도하는 한나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싶으셔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된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시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같아질 때 응답받게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같이요,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부터. 뜻이 땅에서도, 땅이 어디예요? 우리가 땅입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겟세마네 기도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이렇게 기도하셨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점점 더 모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게 너무 힘드니까 지나가게 해주옵소서라도 기도했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기도 중에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저 로마 군병이 나의 몸을 향해서 채찍을 내려치고 내 몸에 살점이 쩍쩍 벌어지면서 떨어져 나갈 때 이길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가시면류관이 내 이마를 쭉 찢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내게 있고 십자가의 못이 내 뼈를 꺾어버리고 내 신경을 짓누를 때 미칠 것 같은 전율이 있을 때, 그때도 내 마음과 내 심장 가운데 그 십자가 넘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멈추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예수님께 그 힘을 주셨죠.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하나님의 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세상에서 한 걸음이라도 걸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 찬양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할 수
내가 걸어가기 전에 그 걸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려주옵소서. 이 길인지 저 길인지가 아니라 이 길로 가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 저 길로 가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 길이 아니라면 어떻게 거절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시고 시험과 유혹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우리 계시며 승리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로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야 계획을 체결해야 됩니다.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뜻과 태도를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늘 앞에 나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처럼 기도하기를 좀 순종하게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에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능력들을 내려놓으시며 진히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여 그를 경외함으로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탄의 시험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내가 돈 더 못 버느냐, 더 잘 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씨름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깁니까? 지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 그러나 당연하게 지는 데서 멈추지 않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나를 이기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모릅니다. 뭐가 주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주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